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위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다양한 차원의 순종을 우리에게 교훈해 왔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8절에서는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순종이 공통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지금까지 순종의 관계 또는 순종의 대상들을 말하면서 먼저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모든 인간의 국가의 제도, 법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 다음에 사적으로 개인이 소속된 직장이나 또 주인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순종의 내용과 그 대상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의 삶을 부부 관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로서 오늘 본문에 순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불신자들과 부부의 멍해를 매는 불신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과 영성이 동일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 1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 본문에서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불신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부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상태에 있다가 결혼 후에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남편은 아직 믿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나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숙한 자세로 순종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남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표현은 아내의 행실이 남편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뭐 경건하고 신앙이 좋았어, 가톨릭에서 말하는 잉여구원설, 잉여공덕설, 이것이 남편에게 전달해서 남편이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게 본문이 아니죠.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아내가 남편이 반성경적인 것, 성경에 말하지 않는 어떤 반성경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옳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순종의 행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된다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내가 불신 남편이나 믿음이 약한 남편,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입술의 말로 당신 왜 교회 안 나가요? 당신 믿음 생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교회 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런 용감한 아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삶에서 남편에게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순종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일 때 그 안에 본심을 남편이 어느 날 알게 되어서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 불신 남편이나 또는 믿음이 그동안 약한 남편도 감동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행위 위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나무 위에 기름을 부어서 불이 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본문 자체는 성령님의 간섭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시적으로 여기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 때문에 남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남편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내적 동기와 뜻을 보고 어느 날 이해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순종의 행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내의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남편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순종의 행실이라고 아내의 규정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녀관계나 주종관계나 예병관계 등 현대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참 문화적 백그라운드 때문에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자에게 복종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해요. 이 순종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의 삶을 담는 차원에서, 즉 순종적인 미성모의 주님의 삶을 닮아서 주님의 순종을 반영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순수함의 순종이고 그런 면에서 존경스러운 바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상 그 순종은 고상하고 거룩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 남편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데, 그리고 믿음이 약한 남편이 믿음의 진보의 길로 나아오는데 큰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위가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보다 순종이 낫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순종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들이 아멘소리가 크네요, 아주. 아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순종은 불신 남편을 중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은 연약한 믿음의 남편을 믿음의 진보의 길로 나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편의 믿음은 많은 점에서 아내에게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 여정을 함께 준비하도록 서로 돕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관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 동반자로 만들어주신 언약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내된 자들은 이 순종의 행실을 남편에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과의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이 순종의 관계를 망각하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믿지 않는 불신의 부부 관계만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내된 자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3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고급 의상이나 고가의 명품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혹 그렇게 보여줄 수 있으나 하나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여성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외적인 행위가 전혀 불필요하다거나 또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화장도 가꿀 시간이 없거나 또는 게으르면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해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까? 맞습니까? 시간도 있고 부지런해야 적절하게 자기를 단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외적인 단장에만 몰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봅니다. 현대 사회는 외모지상주의의 사회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인정되고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도에게 무엇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그 가치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중요한 단장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한 단장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한 단장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자신의 신앙 인격을 가리킵니다. 신앙 인격은 무엇으로 오늘 본문이 단장하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은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한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유함, 안정한 심령.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과 안정된 이 평화롭고 침착한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상태에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이 두 성품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어디서 올죠 여러분? 온유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냥 늘 서바이만 하는 게 온유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온유는 성령의 무슨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그리고 안정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안정한 심령은 말없이 조용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컨트롤되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감정의 변화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평온하고
침착한 상태의 사람을 안정한 사람이다, 안정한 심령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정이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화평으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화평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안정도 결국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화평.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온유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안고 태어나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천성이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온유와 화평, 안정한 심령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성령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주님을 닮은 성품이 온유이고 주님을 닮은 성품이 화평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안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잘 다듬어진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자기를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본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쁘고 죄악은 아닙니다. 외모를 적절하게 단장하는 것이 여성으로서 필요합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여성의 본능이듯이 또한 필요한 것이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내면의 신앙 인격이 온유와 화평의 심령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본능 이상의 것이 되도록 힘쓰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내된 자 또는 여성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신앙생활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단정하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자신의 남편에 대한 순종의 행실도 맹목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복종이 아니라 그 순종은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신앙이 기초가 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순종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신 남편이나 믿음이 약한 남편을 감동시키게 되고 구원과 믿음의 진보의 길로 인도하는 유익한 길로 쓰임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순종의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모범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따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3절에서 여성도의 외모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5절에서 거룩한 여인의 자기 단장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성도에게 자기 단장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순종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중심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순종의 여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인들입니다. 곧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이들을 또한 본문에서는 거룩한 부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된 여인들이다. 믿음 좋은 여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도가 믿음이 성숙해야 아내가 성화되어야 이러한 순종을 남편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야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신앙 중심의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남편을 유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 중심의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하는 여인, 아내를 4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된 여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대표적인 여인을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한 명 예를 들어서 말합니까?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 된 여성도들도 동일한 순종에 선한 행실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아내에 순종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 중심의 순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종을 하는 아내 여인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두려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가 부부 사이에 언약의 자녀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의 또 내조를 하는 그런 한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내가 가정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일을 행할 때 그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남편과 수많은 가사 일과 가정의 비즈니스와 가정 경제 문제와 가족들의 건강의 영역 등에서 얼마나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한 아내로서, 한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희생과 고통과 많은 일들이 가정과 가족들 위해서 헌신해서 살아오고 있는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 여인에게는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성숙한 아내, 신앙의 아내, 영적인 어머니, 성화된 여성도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서 어떤 두려운 일이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않는 원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시련에 두려운 일들이 가족들과 가정에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가정에 여러 가지 시련과 두려운 일들이 있다 보면 믿음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믿음의 여성, 성화된 아내, 영적인 어머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여성도들, 특히 사라의 딸이 된다. 그의 딸, 그녀의 딸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라의 딸이 될 수 있습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은유적인 의미겠죠. 무엇을 은유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라의 딸이라는 말은 사라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 중심의 순종의 여인의 반열에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순종의 여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약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천사가 와서 수태보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창피를 당할 것이고 처녀가 아이를 가진 나는 창피를 당하시고 돌맞을 일이지만 사회적인 관습과 사람들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약의 대표적인 순종의 한 일인 모습입니다. 구약의 사라, 신약의 마리아, 이 반열을 이어서 우리 교회 여성도, 우리 교회 아내들도, 우리 교회 어머니들도 이 복된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성, 순종의 여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신앙의 복된 초장으로 이끄는데 순종의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이 믿음의 초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여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내를 존경하라라고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절은 남편을 향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 귀한 진리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7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장 1절부터 7절까지 7개의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부분이 몇 절까지입니까? 1절부터 6절까지 6절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한 교훈은 단지 한 절 7절에만 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분량만 보면, 표면상으로 보면 아내의 의무가 6이고 남편의 의무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남성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비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in the same manner.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아내가 1절부터 6절 사이에 말씀하셨던 아내가 남편의 구원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남편도 아내의 구원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외모지상주의 대신에 속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평안의 마음으로 잘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동일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내만 예수님 잘 닮아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남편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내가 가정과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에 언급되었듯이 그와 동일한 비중과 강조와 동일한 책임 안에서 남편도 아내를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 이 부부관계는 상하관계, 종속관계, 특정 문화권의 안에 있는 관계가 아니고 성경적인 평등관계이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관계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지만은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와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점을 사실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순종과 존경에 대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이 교훈은 교우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경해라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순종합시다. 서로 존경합시다. 이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본문 7절에 남편이 인식하고 알아야 될 두 가지 아내의 정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내가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본문 자세히 보세요. 뭡니까? 하나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The weaker vessel. 연약한 그릇이에요. 이것은 아내의 지상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아내 개인의 여성성이기도 하고 지상의 정체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아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내의 천상 정체성입니다. 천상 정체성. Heavenly Identity예요. 이 두 사실을 남편이 잘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서 아내나 여성을 비하하거나 능력 면에서 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과 비교하여서 비교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현대 일부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고대인의 일반적인 문화와 상식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의 사회 경제적인 도움 없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회 계층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을 살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남편이 아내를 존경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내의 지상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내의 두 번째 정체성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천상 정체성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 땅에서 부부의 연으로 맺어진 것일지라도 이 땅에서 끝나는 부부관계일지라도 미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천국 가서 그러면 아이고 내 저 보기 싫은 아내 남편 천국 가서 또 내 남편이 되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제도가 없잖아요. 남편 아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만난 부부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 이 부부는 함께 어디 갑니까? 함께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천국에서 그 부부관계 유지되는 건 아니죠. 예, 천국 갑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의 유업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과 함께 살아갈 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이 땅에서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이며 천국의 반려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이 땅에서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돕는 자이며 미래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을 함께 누린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의 부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부부는 천국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되는 남자 성도는 아내에 대한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 보면 자세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라. 어떤 지식이에요? 두 가지 아내에 대한 지상 정체성과 천상의 정체성을 가져야 그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 아래서 산다고 그리스도인 부부가 아닙니다. 아내의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그 남편은 아내와 함께 동거하더라도 신앙적인 부부로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아내의 지상 정체성이면서 아내의 개인성, 아내의 여성성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천상의 정체성으로서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함께 천국 가는 천국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아내의 정체성에 대한 남편의 이러한 이해와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저 구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기도가 뭐 한다고요? 막히지 않게. 그리스도인 부부 관계는 남편과 아내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삼각관계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삼각관계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아내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삶이 있어야 그 둘을 한 몸의 부부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을 받으면서 풍성한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부부와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단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든지 부부가 금슬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에 대한 지상과 천상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아내를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교제가 예배의 생활이 막히지 않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통을 누리면서 지상에서 부부로 살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유익을 주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천국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의 건강한 교제는 하나님과 건강한 교통을 얻게 만듭니다. The social life becomes spiritual life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성성에 대한 본질과 아내의 개인성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게 되고 성경적인 풍성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좋은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좋은 교통의 관계를 만드는 축복까지 연결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아내에 대한 균형 잡힌 두 가지 지식과 이해를 위해서 희생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 단어 잘 아시잖아요. 뭡니까? understanding, 그죠? understanding, 이해한다. 그 문제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under, 아래, standing, 선다. 아래 쓰는 게. 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의 처지에, 또 남편의 처지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겠죠. 그리할 때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제자들과 한 강론에 열중하느라 집안일에 소홀하였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난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방문을 열고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한 바가지 갖고 와서 부어버렸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물을 툭툭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뇌성 병력이 대단하더니 소나기가 드디어 쏟아지는 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의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합니다. 결혼해야지. 걱정 말고 결혼하게. 만일 어진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처럼 저런 악처를 만나면 적어도 철학자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결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주간 탐색하고 3개월간 사랑하고 3년간 싸우고 30년간 참고 견디는 생활이 결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세속적인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부부관계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교우관계로 확대 적용할 때 이 본문을 성도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 사람 저런 행동을 또 할까? 우리 신앙 공부에 너무 거슬려. 그럴 때 그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만큼 저런 경험들이 보기에 과거에는 없었을까? 뭐 때문에 저럴까? understanding. 그 사람 위치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두 가지 정체성 이해를 필요했듯이 성도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개인성과 함께 천국을 이어받을 공동체성을 함께 여겨야, 생각해야, understanding이 있어야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가 귀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그 사람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부관계, 좋은 성도관계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성공적인 대인관계는 성공적인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의 초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순종과 존경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 사이, 곧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미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부부 둘 사이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삼각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순종과 나의 존경은 가정의 범주를 넘어서서 또 다른 이웃의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영적 유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존경 안에 있는 좋은 부부관계, 좋은 성도관계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의 성공적인 대인관계는 성공적인 대신관계에 유익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부관계와 유비관계에 있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이유가 있다면 나는 단순히 세상적인 남편 또는 세상적인 아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성도인 우리 모두가 순종과 존경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주 3, 4세기경에 성 루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단과 싸우다가 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생활했습니다. 311년 맥시미나모 황제가 박해했을 때 그도 잡혀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가 위대한 학자임을 아껴서 그 황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배교를 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부귀까지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루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만 해서 그립니다. 그를 재판하는 법관 앞에서도 일체 말하지 않고 다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만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를 면회하러 온 교회 성도들을 보고 본인은 판자의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있으면서 도리어 신자들을 보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누워있는 그의 가슴을 성찬상으로 삼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고 다음날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자랑하고 고백해야 될 말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남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아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남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직장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학생입니다.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것, 즉 순종과 존경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Christian 이라고 하는 고백을 서로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표현하는, 삶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존경은 가장 친밀한 언약 공동체인 부부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행해야 할 언약 준행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과 존경에 대한 명령을 가르친 것이 2000년이 지나서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 된 자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가정에 믿음의 진보가 올 뿐만 아니라 지상 삶 동안에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우리 교우들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나는 크리스찬 성도로서, 크리스찬 남자 성도로서, 크리스찬 여자 성도로서 사랑과 순종과 존경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